자,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네, 조용하군요. 네. 네, 초청 CCM 가수 특송 있겠습니다. 특송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소리 크게 키워주세요. 찢긴 살과 상처 가시과 내 고통 나를 대신해 흘리신 눈물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으리 내 허물 때문에 못 박히신 주여 주여 나의 교만 대신 나의 죄악 대신 주님은 순종의 길을 택하셨네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음성 내 심장을 찢어 회개케 하네 죽음 건너 생명 주신 사랑 그대 안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땀 흘린 마음 눈물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무너진 영혼 주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 오랜 무게가 제 영혼을 짓누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소서 네, 여러분 찬양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고단하죠. 고단하고 팍팍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삶의 그 현장에서 버티다가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온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함 가운데 놓여 있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이 남들은 여름이 와서 피커철이다 뭐다 다들 여행 간다고 뭐하고 하는데 나한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한겨울보다 더 폭풍소랑 같은 그런 추운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솔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슴 저 밑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맴도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면 어떻게 제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불평불만, 원망들을 쏟아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다면 왜 제 삶이 이 모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약 100년, 그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들은 눈물로 성전도 다시 지었고, 그렇죠? 예배도 회복했습니다.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과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땠었나요? 현실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그렇죠? 속국이었고 가문과 기근, 그 기근으로 경제는 바닥이었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또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이들은 어땠을까요? 실망은 너무나도 컸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과 깊은 침체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첫 마디를 던지고 계세요. 그것이 본문 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모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2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시는데 우리 꼴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삶은 왜 이 모양입니까?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대보세요.
이러한 날카로운 항변인 것입니다. 상처 입고 토라질 대로 토라져서 흔히 우리들 얘기하는 것들 얘기하는 말처럼 그거 있죠. 왜? 삐칠 대로 삐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남자분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하늘 품으면 오니오래도 뭐가 내린다. 다들 아시죠? 저는 그냥 뭐가라고 했는데 다들 알아요, 지금.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삐치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 불가능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삐쳐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감춰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신실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질로도 몸으로도 헌신하셨던 분인데 믿었던 그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도 이상이 와요. 부도가 오고 몸에도 이상이 오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밤마다 간간히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왜 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제 현실이 이 모양이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 알겠는데 제 현실이 이 모양이 되니까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의 눈물 섞인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 환경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착각합니다. 내 지갑이 채워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 직장 이러한 것에 척척 붙으면 원하는 대로 척척 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사업이 기울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또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꽉 막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면 우리는 늘 뭐에 빠질까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변하잖아요. 세상은 늘 변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봄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봄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겨울도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봄날도 있지만 매서운 겨울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그러한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정작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거대한 그러한 은혜, 큰 은혜, 자신들이 받은 그 큰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은혜 아닌가요?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눈앞에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결핍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은 이처럼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들어요? 멀어버리게 만듭니다. 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부터가 은혜예요. 시작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당돌하고 무례한 질문. 이 질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화는 둘째 치고 가서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세요. 대신 역사적인 팩트. 다들 영어 좀 하시죠? 역사적인 팩트. 참, 왜 웃으세요? 진실. 그렇죠? 네. 진실을 가져와서 조용히 설명해 주세요. 2절 후반부와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닷없이 조상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는 감정적으로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라는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그러한 선택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선택.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냉정하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 에서가 훨씬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성격도 털털하고 또 대범한 사냥꾼이었으며 부모에게 고기도 대접할 줄 아는 호인이었어요. 게다가 첫째 아들이었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자가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반면 야곱은 어땠어요, 여러분? 늘 집안에 박혀 있었어요. 잔머리를 굴리던 그러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뭘 뺏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죠? 장자꾼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가로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사기꾼. 사기꾼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기꾼이었어요. 조건과 자격으로 따지면은 야곱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버려져야 마땅해요. 버려져야 마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굴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부터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입니까?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애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고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로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졌다라고 해서 내 사랑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고 또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눈이 막 한 바퀴 돌았어요 방금. 있나 없나? 예? 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고 깨끗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여전히 허물이 많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잘 넘어지세요, 여러분? 하루에 많이 넘어질 때는 한 10번도 넘어지시죠, 여러분? 순간순간 막 마음이 막 주저앉았다가 올라왔다가 막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우리를 야곱처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흔들려도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힘들게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사가 됐고, 둘째는 수완이 너무 좋아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커서도 하는 일마다 실패해 늘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변 이웃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장성했는데 제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고. 누가 제일 좋으냐고. 아무래도 의사 아들이나 돈 잘 버는 둘째 아들이 제일 기쁨이 되지 않소? 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잘나고 못난 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다 내 자식인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다 똑같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눈에 밟히는 건 늘 아프고 부족한 막내 녀석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능력이 뛰어나서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자식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이 손길은 세상의 계산법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던 또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에돔 자손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리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도 이 모양인가? 이러한 영적 박탈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4절과 5절의 그 명확한 결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무너졌지만 우리 힘으로 다시 멋지게 쌓아 올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계산법이자 인간의 자신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뭐라고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백날 천날 쌓아보십시오. 다 어떻게 된대요? 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번영은 결국 뭐예요? 모래 위에 쌓은 그러한 성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안개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연약하고 그렇죠? 지금 비록 연약하고 무너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인생을 뭐하고 계실까요? 저기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주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아휴, 좀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눈을 들어 국경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주권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그 이스라엘 지역 밖에 그도 뭐예요? 크시다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참 이 시선을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제가 요즘 눈이 많이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편은 좋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네.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늘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많아요. 우리의 눈은 항상 좋은 것보다 뭐예요? 문제에 꽂혀요.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거 바라보면 그거 낙심하곤 합니다. 그거 바라보면 그거 낙심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울타리 밖에서도 온 우주를 다 그리시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그분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눈앞에 이 보이는 거 이거 계산기 막 두들기고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일단 견적 뽑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계산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리려 하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시면서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좀 주실란갑다. 아이고 이번에는 많이 빼가셨네. 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계산기로 감당 안 돼요, 여러분. 감당도 안 되는 계산기 자꾸 두드리세요. 내버리세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뜻도 많고 의미도 많은데 목사님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많은 뜻과 의미 중에 뭐를 얘기해야 되나요? 고민되시죠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 여러분 거부 못해요. 여러분에겐 거부권이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거부권이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선택이라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순간에도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그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침묵을 깨트리시고 말로만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행동으로 사랑을 찍어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린 거대한 성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청년이 인생의 깊은 방황과 실패를 겪고 낙심한 채 그 미술관을 찾아갔대요. 그 청년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인생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시는가라고 원망하며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십자가 앞에, 그 그림 앞에 멈춰 섰다라고 해요. 화가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그러한 얼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넋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울림을 받았다고 해요. 스스로에게 내 사랑을 묻지 말고 이 십자가를 보고 내 사랑을 기억해라. 나는 내 전부를 주어서 너를 샀단다. 내 전부를 주어서 너를 샀단다. 그 자리에 그 청년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눈앞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환경이 여러분을 속일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의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를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는다.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없는 은혜를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무기력함 그리고 그 원망 가득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다시 일어설 힘과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를 꽉 붙잡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